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청년이 자신의 친구를 전도해서 이제 교회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할 때예요. 양육하는 날이면은 저에게 문자나 전화가 꼬박꼬박 왔어요. 왜냐? 자기도 양육을 하다 보니까 모르겠는 단어가 많은 거예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무소부재가 뭐예요? 무소부지가 뭐예요? 무소불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나누고 있었겠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많은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깊은 곳까지, 나의 진심까지 사실은 알아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조차도 사실은 내 감정과 상처 때문에 제대로 보고 있을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에 관계된 그 많은 현장에 내 생각은 가고 내 마음은 갈지라도 실제로 내가 그곳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내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에 충분한 못하실 일이 없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선물을 주고 그날만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런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교회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예배하며 후대들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소원을 꿈꾸고 기도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좀 특별하게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수와서 15장을 보는데요,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가요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오늘 1절, 2절, 12절에 나왔던 것처럼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의 신광야까지라. 유다 지파가요 가족대로요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받을 기업과 유업을 나눠요. 12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의 경계가 이러하니라. 그들이 받은 기업과 유업이 정확하게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20절에 보면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들이요 120골 이상의 땅들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어린이 주일로 예배하는 교회 위에 가족대로, 가족에 대한 중요한 언약과 기업을 오늘 붙잡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날이다 싶은 만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후대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다음 세대의 언약으로 붙잡고 계시는,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현장이 자녀들의 현장이구나 생각이 돼요. 오늘 그래서 언약 붙잡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린이날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 식민지로 당시에 있을 때 너무 어린이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어린이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 보니까 미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귀히 여겨야 된다 하면서 어린이를요 어리신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1922년 5월 1일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했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는요, 그 방정환 선생을 통해서 어린이 이런 말이 없을 때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격체도 아니었고 하나의 의미도 없었고 존재의 본질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냥 함께하는 이런 존재였던 거겠죠. 이것을 제가 보면서요 떠오른 시가 있습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또 국어 국문학과를 나왔잖아요. 오늘 또 시 한 편 듣고 가시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는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 시를 보면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무 의미가 없던 그것이 어린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어린아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의 몸짓이었던, 어쩌면 의미 없었던 지나갔던 것에 이름이 불러지었을 때, 붙여진 그 순간에요, 의미가 되었다. 성경의 이름은요,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라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늘 연약하고 불신앙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 하는 새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갔던 많은 가정의 일들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그 가정에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그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족대로 받은 기업, 가정에 대한 중요한 언약을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도대체 언약이 무엇이기에 이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언약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를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대화는 그냥 대화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은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요, 언약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요, 간단해요.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복을 누리면 모든 거는 만사 오케이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요 주신 최고의 복,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이 언약을 기억하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거예요. 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생명나무를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요. 무엇을요? 내 인생의 방향을요. 무엇을요? 언약을요. 늘 보고요, 다 기억하라고. 근데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방향에 있던 존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늘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던 이 존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것을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원래의 길에서요, 내가 빗나간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냐? 네가 서 있는 그 길에서 빗나간 다른 길에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방향을 완전히 놓친 상태, 죄의 상태, 다른 길에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고대 그리스어에서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빗나가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길을 헤매는 상태. 그러니까 이 원래 우리의 길, 하나님과 향해 있던 그 방향만 되면 모든 것들이 정상되어졌는데 그 방향을 완전히 놓쳐버린 죄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왔는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아. 그렇죠? 어떨 때 그런 얘기를 씁니까?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내가 했을 때, 내가 그 행동을 왜 했지? 뭐 홀렸나 봐.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그런 말들을 써요. 실제로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귀신에게 홀렸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 헤매고 있는데 그 다른 길로 가게 하는 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길을요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피조물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거, 내 생각, 내 마음 뭐라도 내 하나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많은 것들에 종되어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또 먹고 사는 문제, 현실 문제, 많은 사람의 문제 얼마나 많이 종되어 있냐. 저희 집에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청소기인데요. 로봇 청소기예요. 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로봇 청소기 참 좋아요. 자기 알아서 막 청소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얘가 길을 잘못 들잖아요. 탁 무언가 장애물을 만나요. 거기서는요 돌아 나오지를 못해. 계속 거기를 막 뭐 이렇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방전되면 그냥 탁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의 상태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끔찍한 상태인지 몰라요. 내가 돌파할 수 없는 문제, 그것을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문제. 뭔가 막혀 있어요. 아무리 뚫고 갈라 해도 가지를 못해요. 방향을 그럼 이렇게 돌려서 좀 오면 되잖아요.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는 화장실이나 이런 데 탁 빠져버리면요, 그냥 그걸로 다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늘 뭐가 막히면 이게 답인가 싶어서 절로 가. 이게 또 막히면 이게 답인가 싶어서 절로 가. 늘 뱅뱅뱅 돌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수명이 다하는 그날에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길을 잃은 상태, 헤매는 그 상태에서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자주 길을 헤맵니까? 어디에서 자주 어려움을 느낍니까?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참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서는요 좋은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괜찮은 사람인데 나의 가족의 문제만큼은 괜찮아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가장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담의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어요. 가정은요 모든 사람의 가장 큰 배경이고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생융, 번성, 충만,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답이기 때문이에요.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아일지라도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버렸을지라도 이혼한 가정일지라도 처음에 부모가 있었기에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정에 상처가 많을지라도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배경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배경이 축복의 그 배경을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죄의 상태에 빠진 순간, 강한 자의 손에 붙잡힌 순간 가장 크게 온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예요. 더 이상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후대들에게요. 상처와 상한 감정과 어려움만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자녀 문제, 후손의 문제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잘못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그 근본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 공허함과 혼돈과 어둠의 상태를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을 놓쳐버렸는데요.
속도가 빠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요, 돌이키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놓친 것이 가정의 문제의 핵심이기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놓침으로 인생에 들어온 문제라면 언약을 회복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에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5월 한 달 가정의 대신방과 중요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언약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는요, 내 힘으로 노력하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세요.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못 가니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삶의 문제라면, 우리 가정 문제라면, 후대 문제라면요, 이 길이 내게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생의 길 되셨다 해서 참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길로 오셔서 어떤 길이 되어주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도요, 사실은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상관 있는 자는요,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의 죄값을 물을 게 없다. 죄가 없는데, 값이 없는데 어떻게 그 값대로 형벌을 받습니까? 다 끝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떤 죄인지 아셔야 돼요. 뭘 잘못을 해서 온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길을 놓친 문제인 거예요. 그 길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주인 되심으로써 내 인생의 길을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옮기신 거예요.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여자의 후손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 본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셨어요.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는 언약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게 가정이었어요. 아담이 하와 보고 얼마나 좋아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요. 너무 보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야 아담 너 그거 왜 먹었어? 하와 때문에요. 그렇게 좋다고 사랑한다 하더니 하나님 떠나니까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원망, 핑계, 모든 것이 그 사람의 탓인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생류 번성 충만하던 그 가정이 가장 끔찍한 범죄가 가정에서 일어났어요. 요즘에는 가정이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 떠난 이후로 아담의 가정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문제를요,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찾으신 현장도 가정 현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그 현장에서 완전히 가정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회복하셨어요.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 또 이룬 가정들은 내 앞으로 태어날 나의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게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야 돼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한 건 딱 하나요.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주인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꺼내서 손님들에게 갖다 줍니까?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물을 내어주는데.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가정의 상처가, 그 가정의 아픔이, 그 가정의 문제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내 가정과 내 가문에 더 이상 내 감정으로 하시지 말고요. 더 이상 내 생각으로 하시지 말고요. 내 기준으로 하시지 말고.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이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이 너무 말이 안 맞을지라도 그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 걸음 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최고의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꿈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꿈이었냐? 초등학교 때 꿈 적어낼 때요, 이렇게 적었어요. 현모양처. 저는요, 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제일 힘든 게 현모양처더라고요. 현명해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 현명하게 할 수 있고 양처가 될 수 있는데 미련하고 악처가 되는 거예요. 왜요? 가정이요, 우리에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마음을 가다듬는다, 절대 안 돼요. 많은 부모님들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그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 학부모 기도회를 할 때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막 마음이 막 아파요. 언제 아프시냐? 내가 내 자녀에게 사실은 내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내가 부모에게 받았던 그 느낌, 그 마음, 내 자녀에게는 안 줘야지 했는데 나도 똑같이 내 자녀에게 그렇게 상처 주고 있고 그렇게 모진말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 자녀한테 막 얘기하고 나서는요, 그 부모가 자녀한테 혼낼 수도 있죠. 근데 얼마나 마음들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지요. 다 자녀에게 하루 뭐라 하고 나면요, 며칠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또 가서 그러면 좋게 말하니? 아니요. 저한테 그렇게 말했지만 또 가서는 막 얘기해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무엇을 행동하고 무엇을 말해서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내 생각에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맞다 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하는 그 시간에 우리 가정의 아픔과 상처, 분명히 그것은 재앙이고 그것은 저주였으나 미래의 희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에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나와 우리의 후대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자손의 분배받은 땅이 나와요. 1절부터 12절까지 유다 자손이 제비를 뽑았어요. 그 땅의 동서남북에 땅이 나와요. 엄청 넓은 땅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유다 자손이 뽑았어요. 누가 처음으로 뽑습니까? 장자가요, 제일 처음으로 뽑아요. 그런데 유다는요, 유다 지파는요, 장자의 지파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는요, 넷째 아들이었어요, 유다는. 근데 이 넷째 아들이 어떻게
조건이 하나도 안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장자는요, 유산을 받을 때요, 기업을 받을 때요, 2배의 몫을 받아요. 엄청나게 큰 땅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요.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했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동생이 누이가 강간당했을 때, 그때에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해 완전히 한 민족을 속여서 멸망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의 후손으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어요. 왜요? 복음을 몰랐거든. 그 행위가 나빴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도요, 행실로 따지면요, 유다와 다말 사건 아시잖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그 사건은 언약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누가 장자입니까? 가족대로 오늘 기업을 받는데 누가 그 땅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그 현장이 기업을 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너무 육신적으로 연약해요. 우리의 열심은 영적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우리 가정에 대물림 되어지는 가문의 문제를 끊지 못해요. 오늘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유다가 받았던 그 넓은 땅, 동서남북의 경계가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경계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는 이런데요, 나는 이런데요, 그걸로 기업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회복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은 가장 넓은 땅을 주셨던. 근데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런데 그 뽑은 땅의 지역이 어디에 있었느냐? 헤브론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가장 믿음의 모델은 갈렙이었어요. 갈렙은 헤브론을 먼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 유다 지파가 있는 그 갈렙이 있는 그 가문이 그 땅을 밟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고백하는 그 열매를 누가 보냐? 우리의 후대가 그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렙은요, 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오늘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부모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넘겨야 됩니다. 믿음은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갈렙은 언제나 믿음으로 섰어요. 12명의 그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2명의 믿음의 고백으로 섰고, 85세가 되었을 때도 그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후대들에게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믿음의 부모로, 교사로, 오늘 한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 갈렙 한 사람의 믿음이 유다 지파 전체를 축복하였다. 갈렙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결혼을 하여 나가는데 아버지에게 어떻게 고백하냐? 이스라엘은요, 여자에게 목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 딸이요, 언약을 알았어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그 갈렙과 같이 이 딸이요, 아버지 나에게 복을 주세요. 땅을 기업으로 얻고 나가는데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네겝 땅이라는 곳은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버지 내에게 윗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세요. 그 딸에게 언제나 구할 수 있는, 언약을 구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죠.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재산을 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성격을 주면 뭐합니까? 저주재앙 못 이겨요. 그러나 어떠한 저주재앙이 올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내게 복을 주소서,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여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 후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63절까지는요. 유다 자손이 받았던 기업의 이름이 쫙 나와요. 얼마나 좋은 땅을 받았는지 몰라요. 유다 자손이 있는 그 가나안 남부는요,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는 산지도 있고요, 평야도 있고요, 광야도 있고요, 세펠라라고 하는 특이한 지형도, 구릉 지형도 있어요. 그때 받았던 고을이요 120개가 넘어요. 얼마나 큰 땅을 받고 얼마나 큰 기업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단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누구를 못 쫓아냈냐?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하는 그 민족은요, 그 가문의 가시와 올무가 될 거라고. 실제로 쫓아내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은 끊임없이 그 가정과 그 가문을 괴롭히는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어요. 많은 기업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여부수 족속이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받은 그 기업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쫓아내지 못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라. 아니요. 쫓아낼 수 있는 모든 기업을 주었으니 이제는 이들과 같이 그 가시와 올무에 매이지 말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문제, 내 힘으로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은 쫓아내고 싶지 않은 그 불신앙이 완전히 떠나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쫓아내야 됩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내 행동과 내 방법으로 가정의 문제를 또 해결하고 노력하시지 말고 그 이름으로 오래된 가시와 올무가 될 그 현장을 쫓아내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올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주시기 원하시는 언약이 있어요. 복음의 명문가, 복음 가진 명문가가 되어라. 세대와 대를 이어서 차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가정이, 가문이 되어라. 이 언약 붙잡으시길 기도합니다. 갈렙의 그 믿음 속에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드빌이라는 이 지역을 보니까요, 정복해야 할 땅인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드빌을 정복한다면 내가 그에게 내 딸을 주겠노라. 그 드빌, 아무도 점령하지 못했던, 그리고 두려워했던 그 땅을 누가 정복하냐? 온니엘이 정복해요. 그리고 온니엘은 약속대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 온니엘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차세대 첫 번째 지도자였어요. 첫 번째 사사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첫 번째 사사였던, 차세대 지도자였던 온니엘이 그 땅을 다스리는 동안에는 평온하였대요. 평안하지 않은 시대가 올 겁니다. 앞으로 가정이 붕괴되고 후대가 무너지고 개인이 넘어서 집단의 자살과 집단의 정신 문제, 많은 문제가 오는 혼란 시대가 올 거예요.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은 대정인만의 온 가정과 가문의 차세대 지도자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현장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언약 잡는, 내 가정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로 내 가정의 주인이, 내 인생의 참 신랑과 참 신부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결혼을 하고 많은 가정에 문제가 있는 현장에는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재창조의 축복을 보는 최고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대로 받은 기업.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있었던 그 문제, 그 상황, 이제는 언약으로 그 현장을 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에 아무 이유가 없었던 그 몸짓이었던 그 현장이 이름이 되어지고 꽃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상처와 우리의 많은 감정과 우리의 많은 문제가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최고의 작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족대로 받은 기업.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부르실 때 완전하고 정확한 언약이 있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을 향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생각과 기준과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상한 감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가정들마다 모든 과거가, 모든 현재가 미래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 일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 영접합니다. 이 시간 주인 되셔서 이제는 그 이름으로 최고의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정과 가문의 가시와 올무가 완전히 쫓겨나가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린 양들을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온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 대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게 하사 온니엘과 같이 이 땅에 평안을 전달할, 이 땅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들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흠양하시며 그들의 소원대로 중심대로 역사하사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가족대로 받은 기업, 영원한 기업을 회복할 대정 임마누엘 교회 위에, 그리고 가정 대신방을 통하여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주신다 하셨기에 이번 한 주간 밟을 제주시 위에, 또 우리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